오늘 읽은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현대인들의 특징이라면은 많은 사람들이 근심을 합니다. 참 근심이 많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로 자녀 때문에,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사업 때문에, 또한 진로 때문에, 여러 가지 자신의 주어진 삶의 상황 때문에 참 자신도 모르게 근심이 되고 염려가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지난 일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후회가 돼서 내가 지난날에 저렇게만 안 했으면, 그거 선택하지 않았다면 내가 이렇게 고생 안 해도 될 텐데 하며 지난 일들에 대한 후회로 인해서 근심이 될 때도 많고, 또한 어떤 사람은 앞으로 아직도 일어나지 않은 일인데 미리 일어날 것인 줄 알고 그 일에 대해서 근심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날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은 저마다 다 근심을 하고 살아갑니다. 어찌 보면 이 근심이 오늘날 현대인에게 있어서, 오늘날 이 세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질병 중에 하나가 되어버릴 정도입니다. 그래서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돈이 많든 돈이 적든 누구든지 간에 근심하며 사는데, 이 근심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또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지, 이 근심 때문에 또 어떤 병도 생긴다고 합니다. 또 다른 병을 얻는다고 하죠. 잠언 12장 25절에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된다고 했어요.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고 생각에 근심이 가득하면은 그것 때문에 염려가 더 커진다는 것이죠. 근심에서 좋을 게 없다는 겁니다. 또 근심이 얼마나 우리가 무익한지 누가복음 12장 25절에서는 뭐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말하고 있느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근심한다고 해서 안 될 것이 되거나 될 것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근심한다고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근심해서 다만 몸만 해로울 뿐이다 라는 것이죠. 이렇게 참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 근심이라고 하는 것이, 염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백해무익인데, 아무런 유익이 없는데, 사람들은 저마다 근심 때문에 저들의 육체와 영혼이 망가지게 되는 이 근심을 떠나지 못합니다. 이렇게 여기에 이 근심이라는 것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한계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조금도 우리 인생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이 근심으로부터 좀 자유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 근심했던 모든 것들이 좀 자유해지면 좋겠어요. 이제 더 이상 근심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유다 지파의 이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주여 내게 복을 달라고 구하면서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나로 말미암아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 야베스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부터 우리가 근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다고 해서 근심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근심이 안 되느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셔서, 나도 모르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이 안 좋다 보니까 자꾸 근심하지 말아야지 하는데 마음이 자꾸 근심이 되는 거예요. 생각이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뭘 도우시느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요. 어떻게 해요? 근심이 되지 않게. 그래서 야베스가 그런 기도를 한 거예요. 나로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의 현대인들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제목 중에 한 가지가 이겁니다. 근심이 많은 이 세상에,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기에, 이 세상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저마다 다 근심이 있기에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셔서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요 근심거리가 없어진다는 게 아니에요. 근심거리는 분명 있으나 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근심된 마음이 들지 않는 거예요. 염려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야베스의 기도처럼 우리가 내게 근심이 없으려면 어떻게 되는가? 두 가지만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핍니다. 첫 번째, 나로 근심이 없게 하려면, 내게 근심이 없게 하려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멀리하고 정직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멀리하고 우리가 정직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으면 우리 마음에, 우리의 삶에 근심이 찾아옵니다. 근심거리도 찾아옵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여 구덩이에 빠뜨리고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갔어요. 그리고 이 요셉의 형들이 사는 땅에 이제 기근이 들어가지고 이 양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갔습니다. 근데 이 애굽에 가서 바로 왕의 자리 그 다음에 2인자인 총리를 만나게 되는데, 그 총리가 누구냐? 바로 이 자신들이 지난날 구덩이에 빠뜨려 노예로 팔아버린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을 만난 형들은 이 자신들의 그런 죄로 인하여 동생의 인생을 완전히 망쳐버린 이 죄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요셉에게 보복을 당하게 말 것이다. 요셉에게 보복을 당하고 말 것이다 라는 이 생각이 드니까 근심이 가득한 거예요. 오래전에 지은 죄였지만 그 죄 때문에 요셉의 형들은 근심이 시작이 됩니다. 이처럼 죄는 우리 마음에 근심을 불러옵니다. 나도 모르게 죄가 있으면은 근심거리 때문에 근심하는 것도 있겠으나 죄 때문에 근심거리를 더 크게 생각하고 믿음의 눈이 되지 못하고 믿음의 생각이 되지 못해서 더 근심이 될 때가 많습니다. 다윗은요, 죄를 짓지 않고 경건할 때는 늘 하나님의 앞에 은혜와 평안이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여유도, 기도할 수 있는 여유도, 또한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여유도 언제나 충만했고,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최고의 사랑을 받는 귀한 존재임을 확신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단에게 넘어가 이 다윗이 그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 죄를 짓고 나니까 마음의 평안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혼날까봐 근심이 됩니다. 사람들에게 이 자신의 죄가 알려질까봐 근심이 됩니다. 근심이 얼마나 심했던지 다윗은 그 근심 때문에 수척해져 버리고 뼈마디가 녹는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얼마나 근심이 가득하면은, 얼마나 근심을 심하게 했던지 뼈마디가 녹아버릴 정도로 근심했어요. 자신의 뼈가 메마른 나무처럼 말라버린다고 했습니다. 죄를 몰랐을 때는 그 마음에 은혜가 넘쳤고 평안이 넘쳤고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러나 죄를 범하고 나서는 마음의 행복도 평안도 기쁨도 사라지고 그 마음에는 온통 근심, 염려, 어둠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이처럼 죄는 사람들의 마음에 근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여러분, 죄로 인한 근심은요, 그래서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어둡게만 받아들입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똑같이 아픈데, 똑같이 힘들고, 똑같이 직장을 구하고, 똑같이 자녀 때문에 걱정하는데, 유독 죄가 있는 사람은 그 모든 결과를 더 어둡게만 생각하고 부정적으로만 바라봅니다. 나는 이제 아파서 나 안 되는구나. 이렇게 길이 어떻게 보이지를 않네. 얘가 어떻게 살려나 걱정된다. 직장을 구할 수 있기는 할까?
정말 이 시대의 사람들이 직장을 다니다가도 그만두는 판에 내가 무슨 직장을 갖겠는가? 온통 부정적인 생각, 그 바라보는 모든 것들이 어두워질 뿐입니다. 그래서 심령의 상태가 어두워지고, 그러다 보니 정신세계도 마음도 어두워서 어떠한 하나님의 특별히 만져주시고 은혜 주시는 일에 감동이 안 돼.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감동이 됩니까? 우리 아까 전에 찬송을 불렀을 때 감동이 됩니까? 심령이 어두워지니까 감동이 안 돼요. 누군가를 사랑해야 되는데 참 사랑하기가 힘들어. 그냥 아낌없이 사랑하면 되는데 그 아낌없이 사랑함이 안 돼. 우리가 근심으로부터 자유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멀리하고 정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언어와 행동이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정직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정직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하라 했으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기도를 한다 해도 우리가 죄와 연루되어 있으면 우리 마음에, 우리의 삶에 근심과 염려가 떠나지 않습니다. 기도했으면 당연히 근심 염려 떠나고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이 우리 마음에 넘쳐야 되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면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데도 근심과 염려가 떠나질 않아요. 왜요?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죄는 결국 그 한 사람의 인생을 자칫하면 한순간에 무너뜨리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베드로전서 3장 14절 16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근심하지 말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근심하지 말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다윗은 죄를 짓고 근심 속에서 철저하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데 어떤 마음으로 회개하고 기도했느냐? 시편 51편 10절에 보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회개하고 기도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요, 내 속에 정한 마음을,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제가 그만 잘못해서 육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그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제가 범했어요. 제 마음에 하나님, 다시 하나님 죄를 회개하오니 깨끗한 마음을 주세요. 또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정직한 영을 주세요. 내 영이 정직해서 하나님 말씀에 따르며 하나님 앞에 늘 정직하게 삶을 살게 하옵소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사는 것이 우리가 근심을 멀리할 수 있는 첩경임을 깨닫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그래서 신앙생활도요, 우리의 형편대로, 우리의 사정대로 얼마든지 말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피곤하다고 해서, 안 그러면 지금은 내가 물질이 힘들다고 해서, 안 그러면 지금 내가 시간에 여유가 없다고 해서 우리 충분히 하나님 앞에 이유를 대고 우리 하지 못할 때가 많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 삶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떤 환경에 있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됩니다. 정직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여러분, 반드시 아셔야 될 게,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감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십시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멀리하고 정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근심거리가 많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근심거리가 이 세상에 많다 할지라도 절대적으로 그 근심에서 벗어나 여러분의 영혼이 자유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기뻐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평안하길 바랍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우리가 내게 근심이 없게 하려면, 나로 근심이 없게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흔들리지 않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흔들리지 않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마음이 약하면 쉽게 마음이 흔들리죠. 마음이 흔들리면 어때요? 우리도 모르게 잡된 근심이 생겨 막 번뇌하게 됩니다. 이것도 저것도 걱정. 그래서 잠을 이루지 못해요. 어떻게 되나. 또 어떤 경우는 자다가도 깨가지고 그냥 화장실 가려고 깬 것도 아닌데 그냥 자다가 저절로 눈이 떠져. 왜?
사람이 자면서 의식 속에 자기도 모르게 이 근심이 많았나 봐. 근심이 많으니까 자다가도 깨가지고 그냥 가만히 다시 자려고 하는데 잠이 안 와. 왜? 근심이 많으니까. 여러분, 마음이 약하면 우리가 근심할 게 더 많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약하면, 특히 마음이 약한 자는 예전에 지났던 일들이지만 과거에 후회스러웠던 사건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후회스러운 사건들, 후회스러운 일들을 빨리 떨쳐버리지 못합니다. 내가 정말 그 일만 아니었으면, 그 사람만 아니었으면, 그 사건만 아니었으면 하는 후회되는 일들을 어떤 사람은 빨리 잊어버리고 떨쳐버린데, 어떤 사람은 몇 년이 가도 몇십 년이 가도 아직도 떨쳐버리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자다가도 그것만 생각이 나, 뭐 하다가도 갑자기 그 생각이 나도 모르게 튀어나와. 그때 내가 이렇게 했더라면, 이미 지나간 과거의 사건인데, 그것도 몇 년이 흘러간 사건이고 몇십 년이 지나간 사건인데 후회를 하고 또 후회를 하고, 그래서 그 후회가 깊어지고 깊어져 자신도 모르게 그냥 아무 일도 아닌데 그냥 버릇처럼 한숨이 나.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이 보다가, 야, 너는 뭐 이렇게 한숨 쉬냐. 그냥 숨 쉬는 건데, 자기는 숨 쉰다고 숨 쉰 건데, 코로 호흡한다고 한 건데 자신도 모르게 하고 그냥 입으로 한숨이 나오는 거예요. 근심이 많은 거죠. 근심이 많은 겁니다. 과거의 그 후회스러운 일들, 과거의 그 사건들을 떨쳐버려야 자신의 앞날에 빨리 힘을 얻고 앞을 향해 전진할 수 있는데, 늘 과거의 시간에, 과거의 사건에 마음과 생각이 꽁꽁 묶여버립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어두워지다 보니 사랑할 사람을 사랑 못하고 용서할 사람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미 지나간 것은 되돌아올 수 없기에 잊어버려야 됩니다. 담대하게 이제 좀 떨쳐버리길 바랍니다. 그리고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 도저히 용서 못하는 사람, 아직도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 있는 사람, 그러면 근심만 깊어지고 자신만 손해입니다. 그냥 담대한 마음으로 모든 사건도 사람도 일도 시간도 다 떨쳐버리십시오. 그래야 근심이 사라지고 여러분의 인생의 앞을 향하여 더 전진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발생하지도 않은 일인데 미리 앞서서 걱정합니다. 근심을 떨쳐버리지 못해요. 그래서 어느 조사에 보니까 이 사람의 근심에 대해서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이 근심 걱정의 96%가 다 쓸데없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걱정하는 것의 이 40%가 실제 일어나지 않은 일인데 사람이 이렇게 근심합니다. 그리고 30%는 과거에 이미 지난 일인데 그걸 아직도 후회하고 지나가 버린 거, 그 손 쓸 수 없는 건데 후회를 합니다. 12%는 자기와 관계없는 남의 일이고 남 일인데 그것 때문에 신경을 씁니다. 10%는 어떤 것도 없는데 그냥 머릿속에 상상으로, 얘가 가다가 사고 나는 건 아닌가, 이러다가 어떻게 잘못되는 거 아닌가, 그냥 일어나지도 않는데 그냥 머릿속에 상상만으로도 근심이 된다고 합니다. 또 어떤 경우는 미래에 대한 이 염려 때문에 근심이 되고, 그래서 진짜 걱정할 게는, 사람이 진짜 걱정할 거는 8%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8% 역시 절반인 이 4%는 내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4%만이 그나마 그럴듯한 걱정거리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96%는 안 해도 될 걱정이고 안 해도 될 근심이고 안 해도 될 염려인데 자신도 모르게 이런 잡된 생각에 사로잡혀 근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심을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 향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근심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우리가 믿음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게 계속 근심이 가득해서 지난 한 주간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이런 일들 저런 일들로 인해서 근심이 많아서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거나, 안 그러면 잠을 자다가도 깨거나, 안 그러면 한숨을 쉬거나, 안 그러면은 기운을 잃어버리고 힘을 잃어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웃음을 잃어버린 적 없습니까? 만약에 그랬다면은 주님은 우리에게 마태복음 6장 34절 통하여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십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오늘 근심하면 오늘로 끝내지, 내일 일어나지 않은 일을 미리 앞서서 근심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강하면요, 그래서 마음이 담대하면요, 아무리 지난날의 과거에 불행했던 사건들, 불미스러웠던 사건들, 과거의 상처, 심지어 미래에 일어날 일도 근심하지 않습니다. 후회하지도 않고 염려하지도 않습니다. 일이 닥쳤을 때 그때 근심해도 늦지 않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집에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소외를 당하고 쫓겨납니다. 육체의 질병이 그 사람을 스스로 괴롭히고, 그래서 그 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보지만 좀처럼 이 낫지 않고 이 병을 평생 껴안고 살아가야 됩니다. 무일푼으로 선교하면서도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어떤 손길을 통해서 역사하시겠지, 인도해 주시겠지 하며 걱정하지 않고, 그때마다 성도들이 신기하게 하나님의 손길로 붙여주셔서 도움을 받아 일생 동안 물질 한 푼 없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며 수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을 만나면 하나님은 언제나 피할 길을 열어주셨고, 기도하고 그때마다 하나님을 찾으면 신기하게도 하나님은 언제나 피할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감옥에 갇혔으면서도 근심하지 않고 찬송을 부르니까 옥문이 열리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거센 풍랑이 일어서 배 안에 모든 사람들이 근심과 두려움으로 가득 찼을 때도 조금도 근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니까 풍랑도 잠잠해졌습니다. 왕과 로마 총독 앞에서도 전혀 위축되거나 근심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누구 앞에서든지 두려움 없이 복음을 전했던 그가 누굽니까? 바울 사도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그의 삶의 모든 상황이 참 열악했어요. 그런데도 안 좋았는데, 열악했는데, 부족했는데 사도 바울은 근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부족해요. 건강도 부족하고 물질도 부족해요. 우리 삶의 모든 실력은 참 부족합니다. 삶의 상황은 여러 가지로 열악합니다. 그러다 보니 부족하다고 해서, 열악하다고 해서, 약하다고 해서 우리는 이런저런 근심이 우리 마음에 가득합니다. 사도 바울은 전혀 근심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괴롭혔던 과거의 모든 것도, 또 미래의 불안의 그 모든 것도 전혀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그때마다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그는 평생 살면서 근심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근심으로부터 자유했습니다. 기뻤습니다. 평안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마음이 강하고 담대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힘과 예수의 능력을 덧입은 강하고 담대한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근심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강하고 담대하면 예수의 능력을 힘있게 되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사도 바울처럼 근심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비록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환경과 상황들은 근심거리가 가득하지만 여러분의 마음만큼은, 여러분들의 심령만큼은, 여러분들의 영혼만큼은 여러분들이 자유해지고 평안하고 기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마음이 강하고 담대하면 이처럼 근심으로부터 자유해야 합니다. 마음이 강하고 담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내 마음이 강해야지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나의 약함이 그리스도의 강함으로 채워달라고.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마음이 약한지 몰라요. 나의 이런 약한 마음에 그리스도의 강한 마음이 임하게 해주세요. 나의 약함이 그리스도의 강함으로 채우게 해달라고 우린 기도하며 성령의 능력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강함이 약한 나를 채우고 성령의 능력이 내게 임하면은 우리의 삶은 근심은 사라지고 행복이 지속이 되고 기쁨이 임하게 되고 평안이 넘치고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잡된 근심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역사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나의 약함을 그리스도의 강함으로 채우며 강하고 담대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죄를 지으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하면 근심이 찾아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근심거리가 많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근심하지 않으려면, 근심으로부터 자유하려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죄를 멀리하고 정직하십시오. 여러분, 신앙생활도 정직하게 하세요. 내 형편, 내 상황만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십시오. 비록 여러분이 힘이 들고 여러분이 손해보고 여러분이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정직할 때 여러분의 마음은 근심으로부터 자유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마음이 약하면 쓸데없는 근심에 사로잡힙니다. 마음이 약해지면 쓸데없는 근심에 사로잡혀요. 지나간 사건에도 아직도 사로잡히고 아직도 일어나지 않는 모든 미래의 일들에까지 미리 염려에 사로잡힙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도록, 주여, 나는 왜 이렇게 마음이 강하고 담대해지지 못한지 몰라요. 왜 이렇게 마음이 약한지 몰라요.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강함이 나의 이 약한 마음에 채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럼에도 크고 작은 근심이 계속 찾아올 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건강도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자녀도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진로도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직장과 사업과 물질과 모든 것도 하나님 앞에 다 맡기십시오.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십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권고하시고 권면하세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 염려하지 말고, 너 염려한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다. 너 염려 차라리 이 시간 나한테 가져와라. 주님 앞에 맡기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밤에 쓰레기를 밖에 내놓으면은 아침에 나가면은 쓰레기를 다 수거해 가죠. 우리 근심거리가 많아서 나도 모르게 근심 많지만 그 근심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근심을 다 수거해 가십니다. 우리 마음이 정말 가벼워지고 우리 마음이 정말 기뻐하고 우리 마음이 정말 평안이 넘칩니다. 너희는 베드로전서 4장,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에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너희의 생각을 지키시리라 했어요. 염려와 근심이 가득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주님이 지켜주셔요. 맡겨야 돼요. 먼저 맡겨야 됩니다. 야베스와 같이, 주여,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이 근심 많은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 지난 한 주간 참 근심이 많았는데 이번 한 주간에는 주여, 내가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내게도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은 내가 근심하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근심된 일이 많아요. 근심된 일이 많다 보니 우리는 어떻습니까? 평안을 잃어버리고 참된 쉼을 잃어버리고 매일 죽을 것 같은 그 마음의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런 우리의 마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사랑의 주님은 우리를 부르셔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 근심거리 많지? 그래서 너도 모르게 근심 많지? 이리 오렴. 그리고 너의 근심을 다 내려놓으렴. 여러분, 우리의 죄에서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의 근심에서도 구원해 주시는 주님 앞에
여러분의 문제를 맡기십시오. 기쁨과 즐거움이 오게 됩니다. 이 세상에 그 심대 이마 그때마다 우리 마음에 참 평안을 몰랐구나. 그러한 우리를 날마다 내 주 예수 날로라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그때마다 우리에게 참 평안이 죄에서 구원해 주실 뿐 아니라 우리 근심에서도 구원해 주실 주님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 이제 우리 마음이 이렇게 됩시다. 참 기쁘고 즐거. 여러분 날마다 근심에 짓눌려 살지 마시고 날마다 근심에서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로 기쁘고 즐겁게 힘내어 이번 한 주간 살아가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뜻을 생각하며 고백할까요? 이 세상에 근심된 그 근심 때문에 평안을 잃어버렸습니까?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주님 앞에 나갑시다. 주님 앞에 나갑시다. 평안을 주시고 다시 한번 이 세상에 근심된 일만 눈을 감고 고백할까요? 이 세상에 근심된 이것도 근심 저것도 근심. 자, 이 땅 살면서 왜 그리 근심된 일이 많은지요? 자식 때문에 근심할 일도 있고 건강 때문에 근심할 일도 있고 물질 때문에 근심할 일도 있고 직장과 사업 때문에 삶을 살아가는 모든 가정들이 왜 그리 근심할 일이 많은지요? 다시 한번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근심했던 거 있습니까? 돌아보십시오. 이 세상에 근심에 이마 그때마다 우리 마음이 참 평안을 잃어버리며 고통 속에 살아온 여러분, 우리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부르십니다. 내 주 예수 나로라.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에게 다시 평안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평안이 쉬리로다. 근심에서 구원하여 주실 주의 은혜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 그 은혜가 나로 참 기쁘고 즐거웠구나. 근심에서 건져주시고 그래서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즐거움을 주신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길 원합니다. 한 주간 누리길 바랍니다. 다시 주 예수의 구원에 주 예수의 구원에 은혜로 참 기쁘고 즐거웠구나. 은혜를 영원히 누리게 곧 평안이 쉬리로다.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근심된 일이 많았죠? 이제 우리 오늘 근심으로부터 자유해지려면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 우리 마음이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주 예수의 그 강함이 약한 내게 채워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 마음이 강하고
그래서 모든 근심으로부터 자유해질 수 있도록, 자, 여러분이 기도하세요. 주님 앞에 여러분 근심거리 다 맡기세요. 그리고 여러분 더 이상 근심하지 말고 마음의 평안도 기쁨도 즐거움도 잃어버리고 빼앗기지 마시고 이번 한 주간 기도에서 꼭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오 하나님, 주 예수의 우리를 주에서 보내주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 근심 걱정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주여 우리를 구해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 근심에서 구원해 주실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평안을 갖게 해주시고 기쁨을 갖게 하시고 우리를 그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그 은혜가 우리 안에 하나님 즐겁게 임하게 해주시고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 다 기쁨을 그런 믿음의 삶이 되게 하나님을 해주시고 주여 우리를 오셔서 주여 우리를 놓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되게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참 평안을 잃어버리고 쉼을 잃어버리고 하루하루의 삶에 죽을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고통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무리 근심거리가 많아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모든 것을 맡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를 근심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게 여주셔서 우리가 기쁘고 즐겁고 평안한 하나님을 살게 하나님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주님을 잡아주셔서 누구도 우리에게 살아갈 수 없는 하나님을 해주시고 주여 우리에게 사랑을 주셔서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잡아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들으시니 이제 곧 평안을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을 주 예수의 구원을 이내로 그 은혜가 내게 참 기쁘고 즐겁구나. 이번 한 주간도 그 은혜로 살아갑시다.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하신 은혜가 근심된 일이 많은 이 세상에 살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근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죄를 멀리하며 정직하게 또 마음에 강하고 담대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구하여 이제는 근심거리는 분명 있지만 더 이상 근심으로 인하여 평안을 잃어버리고 참된 쉼을 잃어버리고 고통 속에 살아가는 게 아니라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기를 구하며 이제 모든 근심 주님으로부터 자유함을 믿고 이제 다시 삶의 현장으로 용감하게 나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주의 피값으로 세우신 우리 교회 위에 우리 한국교회 위에 대한민국 우리나라 우리 민족 전 세계 열방까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